오늘 저는 마음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편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10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며칠 전에는 마음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생각, 즉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과학자들이 건강한 뇌를 이상이 있는 사람의 머리에 이식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나도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요. 뭐 아직 많이 까먹는 건 아니지만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을 펼쳐보세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즉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긴 놀이터도 아니고 농구 코트도 아니고 축구장도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라고요.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려는 삶을 삽니다. 파리에 가보면 로댕의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발명, 전쟁, 책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대학도 결국 사람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큰 도움도 되지만 큰 해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나요?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오갑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인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때 여러분의 유일한 동반자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이사야도 말합니다. 주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있나요? 생각이 딴 데로 새거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제 생각을 다시 주님께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나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스른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사탄에게 눈이 가려질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눈멀게 할 힘이 있습니다. 그를 허용하면 그는 마음을 가립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축복 기도도 매 끼니마다 듣고 자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엇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채 그의 뜻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평생 들었고 믿어보려고도 했는데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요청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은 의심 많은 마음이 될 수도 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도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이 불안정하다.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둘 다 잡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의 쾌락과 죄도 버리기 싫고 그 갈등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길은 두 개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문은 십자가라고요.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도 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믿음이 없다. 오늘날에는 마음을 흐리는 약물, 술, 각종 중독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상상과 잘못된 환상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마음이 더럽혀지고 악한 생각이 우리 영혼을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 자체가 떠오르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그건 마치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생각, 화를 부추기는 생각, 잘못된 욕망을 자극하는 생각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사탄에게 눈이 가려진 마음, 의심 많은 마음, 더럽혀진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마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은 오늘 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물론 변화된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즉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 여러분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생각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 등록도 했고 교회도 다녀요.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진짜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고백을, 확인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을 다시 마음 깊이 새롭게 붙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이나 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일깨우신다. 여러분도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 변화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생각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건 몸이지만 진짜 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이 집회에서 지난 며칠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이 바로 그 결단을 했습니다. 어제는 1300명, 그 전날은 1400명. 매일 밤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초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생각을 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삶이 바뀌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값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